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또 가까이 모여서 앉아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니까 더욱 반가우시죠? 예, 저희 새벽 기도회 이 모이는 인원이 이렇게 많으신 줄 미처 몰랐습니다. 예, 가운데 모이시니까 보기 좋습니다. 많이 오늘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BBS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렇게 강당을 좀 꾸몄습니다. 아이들한테 아늑한 그런 예배의 모습을 갖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약간 저희는 좀 불편하지만 여러분들 이번 금요일까지 좀 참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더 즐거운 시간을 갖게끔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 매일 오늘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이러한 아이들 BBS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BBS 지난 주일부터 이렇게 꾸며놓은 거 보시고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궁금하시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제목은 Weird Animal입니다. Weird라는 뜻이 좀 이상한 동물들이란 겁니다. 그럼 동물들을 배우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봤더니요. 동물들을 빗대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국적인 그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생전 처음 보는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동물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게 그들에게 비춰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공평하게 퍼진다라는 이야기고 결국은 동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면 우리 곁에 있는 장애우들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부족한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퍼져진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친구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함께 하나님의 같은 사랑받는 사람들로서 같이 잘 지내자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참 좋은 주제이고 참 좋은 내용인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등록 안 하신 주위에 자녀들 있으면은 빨리 등록하게 하셔서 좋은 시간 갖게 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는 외부에서부터 오는 시험, 트라이얼, 테스트 뭐 그런 것들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시험들, 템테이션, 유혹받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내부에서 나왔다 하면 우리가 그것을 나 스스로한테 생겨나는 욕심인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키워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죄악으로 만들고 그 죄악이 곧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그러한 두 가지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 처음에 나오는 그 말씀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 때 그 시험은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 테스트인 것이죠. 그 테스트를 견뎌내는 사람, 즉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시험을 견뎌내면 고난 가운데서도 바르게 견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나가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읽어서도 알겠지만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그 설명이 오늘 나오긴 합니다. 나중에 더 읽어보겠고 이러한 테스트를 우리가 잘 이겨내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생, 곧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계속 나오는 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는 그 시험은 템테이션을 말합니다. 유혹이라고 하죠.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말한 테스트, 12절에 말한 테스트가 하나님의 허락으로부터 나온 그 테스트라면은, 이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우리 사람의 욕심에서부터 나온 그러한 테스트, 그러한 시험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우리가 이것을 흔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혼동을 하게 되고, 그 이유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시험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경우까지도 가게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 있죠. 태초의 인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담,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들인데, 우리 최초로 만든 그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는 그 범죄의 원인이 하나님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에 나오는 3장 12절 말씀이,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제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자신이 지은 그 유혹에 빠져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그 죄를 하나님께 전가하는 모습을 아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아담의 죄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재밌는 것은 태초 때부터 이러한 핑계를 대던 우리 인간들이 아직까지도, 수천 년이 흐른 아직까지도 우리가 죄악을 지을 때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마다 그 핑계를 무언가 내가 아닌 다른 곳으로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 찾을 데가 없을 때 하나님한테까지, 주님 왜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시험 주는 자를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아닌 다른 것에 나의 이 잘못된 것의 원인이 있다라고 있겠지 하고 생각을 하면서 막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원인을 자신 외에는 찾을 수 없는 경우에 가서야, 이게 나한테 생긴 거구나, 그제서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일 것입니다. 특히 제가 많이 그렇습니다. 제가 어떠한 일을 잘못했을 때, 이게 내가 그런 게 아닐 거야,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원인이 있겠지, 찾다가 남을 다 미워하고, 그제서야 다 미워해도 그 답이 안 나올 때, 나의 잘못이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인간들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혹시 아닌 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빨리 찾고 빨리 인정하는 데에는 우리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 소인배들이라는 소심한 사람들 있죠. 용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저 사람 때문일 것이야 하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과는 등을 지고 사는 일들이 많이 생기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을 고립시키고, 나는 저 사람하고 이제 더 이상 인사도 안 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나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외롭게 만드는 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인배거나 소인배거나, 즉 용기가 있는 사람이거나 용기가 없는 사람이거나 아마 실수하는 확률은 비슷할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인배라고 하는 사람은 그 용기를 바로 그 실수를 바로 인정을 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고 사람들한테도 용서를 구해서 사람들과 다시 화목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큰 마음을 가진 자, 용기 있는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소인배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좁은 사람들,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잘못을 인정하면 남들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볼까봐 인정하지 못하고, 그 나의 실력 없음이 드러날까봐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사람들과 단결시키고, 나의 잘못을 아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지낼 수 없기 때문에 멀리하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고는 하지 않고 자꾸 스스로만 고립시켜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용기 없는 자들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 나에게 용기를 주셔서 나의 잘못을 내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의 잘못을 자꾸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들의 하는 앞길이 장애물이 생기고 뭔가 자꾸 방해가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이것을 드러내서 나를 더 큰 길로 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빨리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의 잘못이 자꾸 드러나지 않고 내가 잘못하는 것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피해서 사람들의 눈을 자꾸 속이게 되고 그런다면 나 스스로를 더욱더 죄의 멸망의 길에 이르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잘못을 내가 보이게, 내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깨닫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또 간증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죠. 저는 그때부터 사람들 앞에 서서 남을 웃기기를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저는 남을 웃기기를 좋아합니다. 웃기지 못하고 있어서 참 죄송하지만 남을 웃기기를 좋아하는 그 저의 천성 때문에 학급 학예회 때, 한 달에 한 번은 그 하는 학예회 때 나가서 개그를 했습니다. 친구들 3명과 함께. 저 그 당시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김형곤의 요리에 강습해서 뭐 말도 안 되는 요리를 이제 사람들 앞에서 하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날도 이제 하려고 친구들 앞에 섰습니다. 근데 준비하는 도중에 저희 학교가 좀 잘 사는 그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립학교였는데 그 당시에 동아 자동차, 아시아 자동차로 변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거기로 변했는데 그 회사의 회장 따님이 살고 계신 게 아니라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별로 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늘 저 친구는 잘 사는 친구라는 생각이 저 마음에 있었겠죠. 그런데 그 친구가 여자아이였는데 이게 다리를 딱 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 앞자리에서. 근데 그 마음을 보는 순간 제가 그 친구에게 부잣집에 티내고 있네라는 말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굴이 빨개지더니 울면서 뛰어나갔어요. 엄청난 상처였겠죠. 친구들 앞에서. 뭐 부자였건 아니었건 간에 그런 말 하는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날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눈물을 쪽 뺄 정도로 친구들에게 상처 준 것 때문에. 저는 그날 이후로 그래서 말을 많이 해서, 제가 웃기려다 그런 거거든요. 웃기고 싶어서. 우리 아이들도 보면 웃기려고 하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웃기려다 보니까 그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에 잘못된 말을 함으로써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를 그 어렸을 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말을 하다가 자꾸 나를 그 생각이 나면서 자중해야지, 참아야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의 부끄러운 그런 간증이 저에게 조금이라도 더 조심을 하게 되고 하는 경우를 많이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러한 저의 실수 때문에, 저의 잘못 때문에 그 아이와 물론 이제 선생님이 시켜서 그 아이와 그 아이에게 사과를 하고 나중에는 뭐 친하게 되었지만, 그러한 실수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태초부터 그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한테 전가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받지도 시험하지도 않으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험받아서 내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아담 또한, 저도 그랬고 아담 또한 자신의 마음의 템테이션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사과를 받아 먹은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소인배처럼 그 잘못을 다른 곳에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된 것이었고, 또 저 또한 순간 웃기려고 하는 그 마음에, 사람들보다 조금 나아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저의 죄악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욕심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실 때도 그렇습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결과를 낼지 모를 때 우리가 시험을 하게 되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시험하는 그런 모습이 또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실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할 것을 허락하셨다면, 이 허락하신다는 말씀이 왜 자꾸 나오냐면 욥기에서 보면 마귀가 와서 저 욥이 당신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당신을 찬양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뺏어갈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한번 봅시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목숨만은 건들지 말고 내 사랑하는 욥을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허락하신 그 시험. 그러나 욥은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다가와서 욥에게 그따위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려라라고까지 말했는데 욥은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친구들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그런 욥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만약에 그러한 여러분들의 유혹에서부터 나온 그런 시험이 아닌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것 같은 시험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격장에서 훈련받을 때, 군인들이 유격 훈련을 받을 때 너무나 통과하기 힘든 그 훈련들이 그 사람들을 떨어뜨려서 낙오시켜서 군인을 안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어려운 유격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험이 당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테스트를 받을 때 어떻게 돼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템테이션이라면 당연히 그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서 그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 우리가 주일날 설교에서도 들었죠. 그 목사님 가만히 있는데 차가 와서 들이받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음주운전의 차가 그냥 중앙선을 침범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봤을 때 그것은 본인들의 잘못이 아닌 어떠한 다른 외부에서 오는 그런 시험들, 그런 것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셨을 때, 직장을 다니다가 거기서 나오게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한 시험은 감당할 능력을 주셨구나라고 바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더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구나, 나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이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또 허락하셨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나에게 이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죄가 장성해서 아담의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원래 아담은 죽지 않을 자였지만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욕심이 사망을 가져왔다는 것이 오늘 15절의 말씀이고, 16절에서는 이어서 오늘 이 저자 야고보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속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속는다는 것은 내가 나의 욕심에 끌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행위가 옳은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옳게 했는데 왜 나한테 시험을 주느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자세히 돌아본다면 그것이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 저도 남을 웃기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일어났던 그 잘못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행했던 많은 죄악들이, 많은 실패들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대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받으려고 생각할 때 거기에 욕심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한테 그 보상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욕심으로부터 일어난 헛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스스로 속으면서
그 속았기 때문에 뭔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이러한 시험에 빠지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본문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각종 좋은 은사, 영어로는 every good and perfect gift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좋고 완벽한 gift,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그것을 은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시는 것이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하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것은 그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별의 위치나 그런 모양을 이야기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한 천문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자연 세계는 밝은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은,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은 그림자도 없을 정도로, 그림자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두에게 그 빛을, 은혜를,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서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지 않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닌 이유,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첫 번째 열매로, 즉 특별히 선택되어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 첫 열매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류를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려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육신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지만, 우리가 중생한 모습,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함축해서 이 한마디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사랑하시려는 원대한 계획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므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씀을 이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져놓고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내가 겪는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것, 그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겨내기를 바라시면서 주시는 나의 훈련의 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유혹하는 템테이션을 주는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길 힘과 용기를 허락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겨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시험을 이길 이유와 용기를 저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그 시험들은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고,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생겨난 그 시험들은 우리가 과감히 사단을 대적하여 또한 이겨내리라 저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내가 약해질 때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내가 능히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시작하는 BBS를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름 성경학교에 모인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서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알고 살아나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또 준비하신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또 많은 학생들, 그들에게 축복 내려주셔서 우리 오늘 VBS를 잘 이끌어 나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목사님이 건강이 이제 회복되신 것 같아 많이 회복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고 기도하시고, 또 그 회복되는 가운데 더욱더 건강함을 주셔서 더욱더 이전보다도 더 건강한 우리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이 샬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